자, 그러면 3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든 장로든 직분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은 이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연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새 신자들에게는 맡기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에 뭐로 보시면 되냐면 교회의 리더들, 중직들을 보시면 돼요. 자, 교회 중직들을 세울 때는 뭐 해라?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중직을 세우려고 할 때 중직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임직을 하겠다. 그럼 1년 동안 임직자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목사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해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나 시험하나? 아니, 시험하는 거예요. 뭐 시험한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왜냐하면 시험해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뭐 한 번에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단마다 집사의 자격, 권사, 집사, 장로의 자격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서리 집사 7년을 해야 장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7년이라고 하는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뭐 감독, 집사 이렇게 세워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욕주의자들이 뭘 얘기해요?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음식을 막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래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 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먹어도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해라. 그럼 여러분도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술 먹으면 됩니까? 되죠. 왜? 말씀과 기도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드시면 되죠. 그죠? 아니, 성경에 돼 있잖아요. 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딱 따라 놓고 성경 한 장 읽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마시면 되죠.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왜 나왔다 그랬어요?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건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고 기도하다가 또 배고프면 시장만 요기만 할 만한 그냥 죽 같은 거 먹고 뭐 몸에 좋은 스태미나 음식 먹으면 힘 남아들어서 엉뚱한 생각하니까 그냥 요기만 할 정도로 그냥 먹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조금 먹어서 요기하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야,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먹으면 되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그 금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 컨텍스트를 딱 빼놓고 내가 술을 먹고 싶은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 맥주 한 잔 따라 놓고 말씀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성경 한 절 읽고 이렇게 뭐 거룩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이렇게 든 겁니다. 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의 내용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자질. 여기 세 번째 가르침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는 자 4장 6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미쁘다 모마리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자, 뭘 가르치래요? 경건 훈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앞장서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경건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자, 경건, 신약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붙잡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붙잡다, 놓지 않다, 꽉 붙들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자,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꽉 붙잡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그
그걸 경건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할 거야. 그 새벽 기도를 경건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건생활은 꽉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는 걸까요? 네? 꽉 붙잡는 거죠.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꽉 붙잡는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는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리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생활을 하는 거다? 꽉 붙잡는. 그러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새벽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놓지 않겠다. 꽉 붙잡는 거죠.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 그걸 꽉 붙잡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은 읽겠자.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는 거는 경건생활을 안 하는 거고, 그걸 꽉 붙잡는 거는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예배 한다고 하나님 닮아가요? 아니죠.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닮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붙잡는 경건생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은 경건 훈련을 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내 생각 금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경건 훈련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네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거 꽉 붙잡는 거,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하고 2번을 안 하면 자칫하면 뭐에 빠지냐면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요. 진짜 복음은 1번과 2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붙잡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았으니까, 응? 꽉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경희 권사님이 막 가요, 저쪽으로. 근데 하경희 권사님이 팔을 꽉 붙잡았어요. 하경희 권사님이 꽉 붙잡았어. 꽉 붙잡았는데 하경희 권사님이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 그러면 1번과 2번을 같이 하는 거죠. 왜? 보세요. 내가 꽉 붙잡았죠? 그랬더니 꽉 붙잡았더니 한참 갔더니 내가 어디에 가 있어요? 이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 있잖아요. 나도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런데 꽉 붙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힘이 더 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긴 어딜 가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간 거야. 자,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죠. 꽉 붙잡았죠. 근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분이 가고자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2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 1번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나는 주일 지켰고, 나는 새벽 기도했고, 나는 11조 생활했고, 나는 하루에 성경 꼬박꼬박 읽었고,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꽉 붙잡고 나는 놓지 않았다. 난 한 번도 이걸 놓은 적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겨먹어요. 꽉 붙잡아가지고 주님 이겨먹어가지고 결국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겨먹어가지고 왔다니까요. 뭐 하긴 했는데, 붙잡기는 했는데. 근데 저 경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주님을 붙잡았잖아요. 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끌려가야 돼요.
그분이 가져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너 그렇게 승질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누구 미워하면 안 된다. 아, 미워 죽겠는데요? 미워하면 안 된다. 나도 미워 죽겠는데 나도 참았잖아. 너도 한번 참아볼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막 인내로 끌고 가시네요. 나는 죽어도 그 인내는 안 할 겁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참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 일로 오셔. 그러고서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든지, 그죠? 에이씨, 주님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발로 차버리고 그냥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고집은 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놔요 주님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시다. 가서 죽여버립시다. 조져버립시다. 가서 그냥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립시다. 주님 쫓아오세요 하고서 내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뭐 하진 않았어요? 놓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저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2번이 훨씬 많이 나와요. 1번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저 붙잡다는 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유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1번을 써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진 거의 대부분의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고,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 그분의 절제, 그분의 친절함,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지 않고는 안 돼요. 꽉 붙잡은 상태에서 따라가야 닮는 거잖아요. 놔버리면 안 되네. 1번이 없이는 2번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1번만 하면 그게 경건생활이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 2번에 있다. 목적은 2번에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 감독과 집사들의 지도자들에 볼 때 뭐가 많아요? 행동보다 아내를 구타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으며, 온순하며, 온유하며, 성품에 관한 문제들이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뭐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보면 성품에 관한 부분들을 따라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뭘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5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과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과부는 이제 혼자 된 여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 참 과부가 있으니까 가짜 과부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 할까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존중해줘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갖추라는 거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자, 디모데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린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지금 그냥 제 입장에 본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박고순 권사님이 뭘 지금 잘못하네요? 그러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죄송하지만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자, 그런데 제가 박고순 권사님한테, 아, 권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뭘 그렇게 해버려요? 아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제가 예의가 없거나, 두 번째는 제가 제 엄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나. 왜냐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이고 어머니 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늙어가 노망 났구만. 평소에 엄마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겠니? 아이고 권사님 왜 그래요? 노망 났네. 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 중에 어른들한테는 꾸짖지 말고 권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평소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경영 권사님이 엄마한테 어머니 가시죠.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하경영 권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거나 해서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권사님,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심해 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평소에 엄마한테 뭐라고? 아이고 엄마는 말을 그렇게 얘기해. 딸이 다 딸 죽었네. 딸 죽었어. 엄마 그 말 때문에 나 죽었네. 죽었어.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김정인 권사님 뭐 하는 게 나이 먹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거야. 예의를.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뭐 감독이나 목사나 집사나 가르치는 자로 섰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젊은 사람의 어때? 형제에게 할 때도 집에서 형제한테 하면 되겠지. 똑같이 나오겠죠. 동생 할 때 임시가 확 그냥 이걸 그냥 확 동생한테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있죠? 한두 살 어리면 이렇게 똑같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겹쳐지는 게 많지 않아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에 겹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겹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술을 즐겨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신중하고 이거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식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대로 교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참 과부, 진짜 과부, 가짜 과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참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3절 보실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배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고 선한 행실이 있어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와줘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가 시스템 하잖아요. 그죠? 국가가 요양보호사로 케어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 이렇게 헌신하다가 혼자 된 여인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라요. 남편이 떠나서 혼자 된 여인은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나 도와주지 말고 명단에 딱 올려서 이런 사람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 제가 제 남편하고 살다가 혼자가 됐어요. 경제력이 없네요.
그러면 교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손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가 그 부모를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있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선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효를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 장로 노예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치리하는 장로 같잖아요. 그러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중하고 뭘 줘라? 뭘 주라는 거예요? 삭슬 주라는 거예요. 그죠? 삭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치리 장로가 되면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삭슬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 특히 잘 가르치는 장로는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하되 뭐 해라? 소를 밭 가는 소에다가 망을 씌우래요? 씌우지 말래요? 씌우지 말래요. 왜? 일했으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일꾼에게 일에 대한 삭슬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잘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장로, 잘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목사라고 하는 거로 보면 돼요. 가르치는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목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종이 있고 삭이 있죠. 아니, 일꾼이 있죠. 종이 있고 일꾼이 있죠. 자, 종과 일꾼의 차이는, 그죠? 일꾼은 삭슬 받고 종은 삭슬 안 받아요. 여기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종이래요? 일꾼이래요? 일꾼이래요. 종이면 삭슬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하였다고 삭슬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얘기해 볼게요. 목사로서 저는 저 자신을 인식할 때 일꾼으로 인식할까요? 종으로 인식할까요? 제가 저에 대해서 인식할 때, 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주님의 일꾼이야로 인식할까요? 주님의 종이야라고 인식할까요? 네? 종으로 인식하겠죠. 저는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주님의 종으로 인식해요? 주의 일꾼으로 인식해요? 일꾼으로 인식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주는 거예요? 삭수를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 먹이시겠지. 우리가 뭐 생활비 안 줘도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의 종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일꾼으로, 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삭슬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의 일이니까 내가 삭슬 받는 거 당연하다고 인식을 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나는 나에 대해서는 목사는 목사 자신의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 하는 거예요. 삭슬 받으려고 하는 일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삭슬 받으려고 일꾼으로 하면 여러분하고 계산하겠죠. 주 50시간인데 근무 시간 따져보는데 지금 초과 근무가 몇 시간이고 지금 오버타임으로 지금 근무 지금 주 50시간에 100시간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례가 지금 이 월급이 이게 지금 이거 갖고 살라는 겁니까? 권사님 같으면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지금 뭐로 인식하는 거죠? 일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의 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삭설 달라고 하겠느냐? 누가복음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삭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종한테 명령해가지고 나 했어요. 그럼 주인한테 나 일했으니까 돈 내놓으시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의식은 제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의 의식을 저한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표 기도할 때 주의 종이신 목사님 뭐 이런 표현 쓰지 말라니까요.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의도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왜 저를 주의 종으로 합니까? 그 내가 할 소리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일꾼을 여러분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주님의 일꾼인 우리 목사님 해놓고 월급 줄 때는 내가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삭슬 받느냐 안 받느냐는 종이나 일꾼이냐의 개념이 차이인데, 목회자의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주의 일꾼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슬 지불을 하는 거고, 그건 정당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삭슬 받는 것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삭슬 주는 것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지니, 잘 가르치는 장로,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 중에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지니. 존경합니다. 근데 주의 종이니까 알아서 주님이 먹이시겠죠? 주님이 잘 먹이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꾼으로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여기서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게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당부를 하는데, 이 개인적인 당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부한 자들을 가르쳐라. 자,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계속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 부를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이거든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된 것을 버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말이 있는데,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바울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라는 거를 거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너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이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라. 두 번째는 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게끔 계속 가르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계속 가르쳐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누가 많았다?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도시가 큰 교회고 경제적으로나 상업,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바울은 돈의 중요성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일하게 해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일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가 일하게 해? 돈이 일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가 세운 교회들과 사역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사람을 세웠어요. 왜? 사람이 결국 주의 일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집에 기르는 개를 훈련해가지고 주의 일 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뽀삐인가요? 삐뽀? 뽀돌이? 뭐죠? 네? 쪼꼬. 권사님네 집에 쪼꼬가 말을 잘 들어요. 그렇다고 그 쪼꼬를 데려다가 주의 일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 산책 밤에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진짜 죄송하지만 개판이지 않습니까? 개 데리고 산책 나오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사람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개가 중요하더라고요. 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요, 끌고 나온 개한테 아이고 개 이쁘다, 아이고 얘 종자 뭐예요? 그러면 눈을 쫙 째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열에 8, 9은 이쁘죠? 얘는 이런 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요새는요, 전도도 개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개 예쁘다, 아이고 얼마나 되셨어요? 몇 살이에요? 종자가 뭐예요? 말은 잘 들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이 열려요. 막 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도구가 돼요. 그렇다고 개 훈련시켜서 주의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쪼꼬야, 너 우리 집에 있을 만큼 있었다. 이제 내가 너를 파송한다.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쓸모없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기르고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라다가 먹고 때 되면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결국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알았어요. 사람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주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뭘 거뒀어요? 연보, 구제연금. 누구를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점심도 못 먹고 굶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로마,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는 아주 막 풍족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저 에베소 교회는 기근 때문에 지금 굶주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돈 많지 않냐? 그거 연보해라. 그거 갖다가 내가 어디다 안 쓴다.
그 다 주면 내가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고서 헌금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거들어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잘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니네 헌금은 줘도 안 받는다. 이럴 정도로 돈은 많은데 막 생색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 사람이 되는 거죠. 돈도 내 주머니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가지고 하경인 권사님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을 뺏는 걸로 사기치는데 미끼로 썼다. 그럼 이 돈은 나쁜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주는 대로 쓰용됐다. 그럼 이건 선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이 물질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한 자들을 잘 가르쳐라.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머니에 그냥 돈 갖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주를 위한 데 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또 가치 있는 일이냐.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 부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산 거 거기에 소망을 두고 통장에 뭐 있고 뭐 있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가르치래요. 디모데에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20-30년 선교행 하면서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일한다. 두 가지가. 사람이 일하고 돈이 일하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일하거나 돈이 일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내가 버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재정이 될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특별히 부한 자들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렇게 사역을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